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그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은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목공사공법이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기법이에요. 일명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 1960년대에 국가경제개발의 일환으로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해안 간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간척 사업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간척 사업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했던 것이 금남, 동진강, 삽교천, 대호, 아산만, 그리고 서산, 김포, 새만금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렇게 많은 땅들을 간척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가 뭐냐니까 1984년에 있었던 서산 방조제 공사였습니다. 1980년대 정부에서는요, 이 서산 간척지 사업을 통해서 서해안의 바다를 메워서 국토 개발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지 타산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업가들이 돈이 안 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전혀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손절하는 그 상황에서 고 정주영 회장이 나서서 우리 현대에서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주영 회장이 나서서 서산 간척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간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 물을 먼저 막아야 돼요. 바다를 해야 되니까 바다에 물을 막는 방조제 공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물을 가두어야 되잖아요. 물을 가두고 난 뒤에 그 안에 있는 물을 자꾸 빼내야 되고, 그리고 흙을 가지고 와서 물을 또 메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하면서 땅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척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조제 사업인 거죠. 이게 물을 먼저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물을 막는 공사라 해서 이 공사를 물막이 공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산 간척지 공사는요, 착공 5년째가 되던 해 1984년에 최종 물막이 공사에서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전체 길이가 이게 막은 전체 길이가 6.4km에 6.4km의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게 이제 뚝을 다 만들어야지만,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야기 되는데, 그런데 6.4km에서 다 해왔는데 마지막 한 270m 구간을 도저히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270m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막이 공사는요,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어릴 때에 수돗물 가지고 호수 가지고 장난치고 놀았을 때에 수돗물 호수를 가지고 그냥 하면 물살이 쭉 나가다가 하는데, 그걸 좁게 끄트머리를 탁 쪼으면 물살이 어떻게 됩니까? 쫙 하고 나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이 물막이 공사는요,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바다를 조금씩 이제 물을 막아 나오잖아요. 막아 놓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남아있는 이 270m 이 정도의 거리는 유속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유속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때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 서산에서는요. 그래서 너무 커서 유속이 초속 8m의 급류가 되어서 이제 물이 흐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초속 8m의 급류다라고 하면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5톤짜리 큰 바위들 있잖아요. 5톤짜리 자동차보다 그런 큰 바위들을 싣고 와가지고 거기에 갖다 부어요. 갖다 부었는데 5톤짜리 이 바위가 그냥 유속에 쓸려가 버릴 정도로, 아무리 30톤의 큰 트럭들 있잖아요. 그 트럭들이 와서 흙을 붓고 돌멩이를 갖다 부어도 유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갖다 부으면 싹 사라지고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어려움에 지금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에서 어쨌든 이걸 해내야 되니까 학계에다가 문의도 해보고 해외의 아주 유명한 건설사에도 의뢰를 해봤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은요, 선진국 전문가들과 학계 모두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70m의 구간을 막지 못해서 이 모든 공정을 지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이고, 정주영 회장이 썼던 방법을 정주영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 270m의 공간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322m짜리의 폐유조선을 가져옵니다. 폐유조선이 당시 울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끌고 와가지고 그걸 서산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밀물과 썰물의 타이밍에 맞춰서 가장 유속이 약할 때를 딱 잡아서 이 배를 이제 막 끌어와가지고 이 두 개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320m짜리의 배를 가지고 옆에 벽을 쌓듯이 벽을 쌓고 나서, 그러고 난 뒤에 빠르게 차들이 와서 빨리 흙을 메꾸면 된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전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한 번도 해보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회장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모두가 반대할 때 정주영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좌우명이 있잖아요.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이거잖아요. 그 양반이 늘 하는 게 해보기는 해봤어 라고 하는 게 자기의 좌우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하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대성공적인 공사로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어렵다라고 세계에서 모두가 다 손절하면서 포기하라 라고 했던 이 막바지 270m 공사는요, 정주영 회장이 썼던 그 방법으로 단 이틀 만에 성공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메꾸어서 지금 서산에 그 어마어마한 땅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이 방조제 공사는 예상보다 그 공사 기간을 36개월을 단축해서 완성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의 비용으로 280억이나 공사 비용을 줄였습니다. 여러분 84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때 280억이니까 지금의 가치로 치면 어마어마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공사의 성공으로 해서 땅이 4,700만 평의 땅이 생긴 거예요. 근데 4,700만 평 그러면 우리는 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뒤를 설명한 것도 저한테는 솔직히 안 와닿아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4,700만 평이 여의도 면적의 33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 사람은 여의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 와닿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4,700만 평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남한의 땅의 1%에 해당하는 땅이래요. 어마어마한 땅인 거죠.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농사도 짓고, 거기에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이 공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정주영 공법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하려 할 때에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았고 또 그것을 해결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진취적인 성품입니다. 진취적인이라고 할 수 있죠. 진취적인 성품인데, 이 진취적인 성품은요, 처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취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닮아갈 때에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이는 확고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취적인 성품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눌려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을 살펴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성품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거대한 벽과 같이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며 이건 불가능해라고 하는 말들을 먼저 내뱉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말을 하면서 빠르게 포기해 버리기도 하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기도 전에 미리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상상을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벌써 포기해 버리기 일쑤다 라고 하는 거죠. 시작해 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포기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앞서서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 가나안 정탐을 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이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14장에서 그 정탐에 대한 보고의 결과로 빚어진 사건,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지금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비극적인 38년간의 광야 방랑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서 13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은 그 땅 거민들의 강성함과 견고한 성읍 때문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절망에 빠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난동을 자행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고했냐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 거민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심지어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들었던 소리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죠. 14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되어진 일입니까?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다 앞서 나가요. 앞서 나가서 마치 성경의 말씀 보면 지금 이 말씀대로 한다면 백성들이 이미 자기의 처자들,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죽었다. 이제 뭐 없다. 우리만 남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요, 지금 하지 않았어요.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신분으로나마 안전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비굴한 노예 근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무슨 현수막이라도 걸어줄 것 같습니까? 환영, 다시 귀환한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뭐 잔치를 벌여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칼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홍해를 건너오면서 그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치가 떨리겠죠.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럼 환영을 할까요? 환영은 무슨 환영입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형편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믿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데 라고 하는 이것에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노예 근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도 원래 그런 거야, 아니면 현실을 봐야지 라고 하면서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어려운 현실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되어지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먼저 예측을 해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쉽고 편하기에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택하면 아무 어려움도 없으니까요. 덜 위험하잖아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그들도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들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걸 보았고, 그들이 거대하다라고 하는 걸 다 보았어요. 분명히 그들 눈에도 그 아낙 자손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들의 거대함을 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앞에는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장애물로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쉽게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였던 바로와 그의 강력한 군대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켜 주셨어요. 굴복시키셨어요. 심지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200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으십니다. 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도, 가나안 정착을 명령하셨을 때도 그 모든 것은 새로운 도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 여러분들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어떠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니? 과거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니? 과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니?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늘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어떤 불신이나 인간의 어떤 현실의 어떤 장막이 그것을 막아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려 들지 마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게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은 그들의 반역 행위를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극악함마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조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부정하게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전혀 믿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느냐 하니까 첫 번째는요,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의 키가 크고 성이 견고하고 무기가 좋아 보이는 것만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들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내 머릿속 지우개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 잊어버려.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지 할 정도로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40일간 정탐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워 낮잠 자다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냥 환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똑같이 정탐을 하고 똑같이 보았어요. 똑같이 40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았다니까요. 그들 눈에도 그 아낙 자손들의 장대함이 보였고 그들의 성이 견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이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가 더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들 편에 서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은 이유가 뭐냐니까요. 과거의 성공보다 현재의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보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실의 장벽이 더 크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위기 때에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셨는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렸던 것이 어떤 이유였냐니까, 현실의 장벽이 너무 커 보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면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던져놓아요. 그러면서 나의 현실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차서 도와달라, 그 사람에게 가서 막 그냥 죽는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돌 좀 빌려달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사람, 현실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겠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보다 현재의 두려움, 현재에 매여 닥치는 그러한 두려움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과거의 안전지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정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경제적 한계가 더 크게 보여요. 친구들과 지인들의 시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안전한 길을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는 쉽게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기억하셨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그의 말씀 또한 신실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성이 증명이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취적인 성품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취적인 성품은요, 현재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것처럼 진취적인 사람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합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진취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포기해버려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너무 위험해. 왜 쓸데없는 도전을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과거의 안전지대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과거에 빠져 있어요.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왕년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막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10년 이후에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또 그 소리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취적인 성품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거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백성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답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한 약속의 부분들을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셨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태어나실 때의 이름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끊임없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입김 한 방으로 모든 걸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선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나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 지쳐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금 주춤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며 격려하며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을 반대하고 심지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러한 진취적인 자세를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끝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취적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질 때에 우리는 자꾸만 상황과 환경이 크게 보여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커져간다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취적인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진취적인 성품으로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